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고열로 병원을 입원했었는데 그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주마등이 갑자기 스쳐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인생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가까운 분의 그 장례식장을 갔다가 저의 인생을 돌아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은 너무 완벽해, 이 정도면은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좀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자기 모습을 찾아가고 싶어 하죠. 저는 그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좀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또 좀 더 큰 업적을 이루고 싶기도 하고 좀 더 멋진 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돈을 얻은 사람은 명예를 얻고 싶고, 명예를 얻은 사람은 세상 것을 다 얻고 싶고, 세상 것을 다 얻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인생을 찾아가려는 바로 그 인간의 생존 본능은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저에게는 참 큰 충격이었기에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신화를 일궈올 정도로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4년 전이었으니까 14년 전 그는 연봉이 10억이었고요. 보유 주식이 60억이었고 강남에 아파트가 5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딸이 둘이었고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는 추측이 들어요. 삼성의 상징이라고 불렸고 우리 한국에서는 IT 업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부귀와 명예, 가정,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걸 가진 이 사람이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그 마음에 큰 구멍을 안고 살아간다. 그 구멍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다.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구멍. 근데 희한하게도 이것은 어떤 것을 채워 넣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것이 사람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사람이 다시 물어요. 계명이요? 어느 계명이요? 저는 웬만하는 건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청년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인생도 참 괜찮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청년은 죄물도 꽤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 높은 도덕적 기준도 잘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인생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영생에서, 즉 영원한 것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꼭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로장생입니다. 노화를 더디게 하면서 오래 살거나 또는 죽지 않는 것을 뜻하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불로장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가졌는데 근데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찾았냐? 영원한 것, 영생을 찾았던 겁니다. 그 영생을 가져야만 다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세상 것은 다 가졌으니까 이제 못 가진 것은 저 세상 거니까 저 세상 거를 찾고 저 세상 거를 가지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다 가져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보다 가져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목사지만 좀 더 가졌으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5명이거든요.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는 이미 주민등록증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미 클 때까지 큰 놈들이죠. 그 놈들과 막내 초사짜리가 있습니다. 초사는 초등학교 4학년을 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 큰 놈 둘과 초사 그리고 5명 다 그 좁은 집에 있으면요 북적북적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초사 막내가 늘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아빠, 우리 언제 이사가? 나 방 갖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요,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미안하죠. 좀만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는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세속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사, 기도해.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이것밖에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살고 싶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나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신 그 인생을 제가 뭔데 감히 논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러나 좀 더 나은 인생을 원하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은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나은 삶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부와 명예와 높은 도덕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만족해야죠.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만족을 못해요. 더 나은 걸 가지고 더 좋은 걸 가져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건 다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상 것을 가져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스스로 더 나은 삶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죄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성경에는 614가지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지려면 이 614가지의 계명을 매일 다 지켜가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건 결함이 있다라는 거고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해도 사실은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은 죄가 있고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거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채워 넣어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 빨리 책으로 써내세요.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만족하는 인생도요, 문제는 또다시 자꾸 생겨나잖아요. 내가 요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정말 편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에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라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해결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없이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꾸 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불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바꿔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좀 더 나은 인생을 향해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전자제품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전자제품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탁건조기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세탁건조기. 예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분리돼서 이만큼 높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한 대 갖고 다 돼요. 얼마나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세탁건조기를 하나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세탁물을 넣고 한번 딱 돌렸어요. 요 놈이 세탁을 마치더니 건조까지 다 해주네요. 그리고서는 깔끔하게 문까지 자동으로 퉁 열리더니 세탁물을 꺼내라 합니다. 세탁물을 꺼내고 나니까 보송보송한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빨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요 놈이 작동이 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장 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가 전화하세요? 목사한테 전화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디다 전화하냐면 별 3개짜리 그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죠. 그리고 기사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기사가 옵니다. 그리고 와서 한번 슥 손으로 스쳐 지나가면은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작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면서 망가졌어요. 불완전해졌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맞아요. 만든 분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죽어서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간다라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라는 건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앞에 데려다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함도 없고 나아짐도 없기 때문이에요. 앞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청년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 청년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죽음보다 더 나아지는 것,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좀 더 그 완성이 되려면은요, 그 영원한 것을 가져야만 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조금 더 소유했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지냐? 그것도 별로 그렇지 않죠. 네, 처음에는 50평짜리 집이 그렇게 좋더니 한 2달 살고 나면은 그 감격도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더 넓었으면. 그리고서는 몇 평을 목표로 해요? 100평을 목표로 합니다. 100평에는 여러분 화장실이 몇 개냐면 4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어디가 어딘지 찾아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아무튼 사람의 인생은 자꾸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100평을 얻으면 그러면 만족할까? 딱 2달이면 됩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자꾸 큰 거를 요구하죠. 여러분 사람은 그 세상적인 것을 소유했을 때 만족감을 갖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만족감과 평안을 얻는 거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을 신경 쓰지 않으면요, 영혼이 아파요. 영혼이 아프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있죠. 우울증입니다. 정신적으로 자꾸 힘들어요.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건데요,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내 영혼은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결심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가실 거예요.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더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개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한 사람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것을 딱 받고 나니까 와, 내 인생이 너무 달라지더라. 물론 상황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행복한 것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교회 가자고, 교회 가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증인이세요. 증인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10%, 7억 명입니다. 그 7억 명들이 다 증인이에요. 영원한 것을 소유했더니 현실에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근데 내 인생이 너무 지금보다 나아지고 행복해지더라. 그 7억 명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 가졌는데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려면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자꾸 찾아가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거 영원한 거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 청년은 질문을 참 잘 던졌어요. 예수님께 던졌으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으면은 그는 분명히 그 인생에 더 나은 만족감을 얻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은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하고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돌아가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청년, 너 돈 되게 많지?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날 따라봐. 그러면 네가 요구한 그 영원한 거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이 청년이 막 고민을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라고? 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건 너의 그 만족감이 돈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기해봐. 그걸 내려놔봐. 그러면 그 네 빈손에 내 영원한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던 건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원함이 내 영혼을 만들어가고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죄를 가졌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신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는지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당장 문제가 해결된 거나 영원한 것이 이렇게 확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이 막 달라지고 뭔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참 죄송해요. 송 목사가 좀 더 능력 있고 송 목사가 좀 더 훌륭했으면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막 불 떨어지고 막 여기에 막 이상한 막 감각이 막 이러면 좋은데, 제가 거기까지 능력이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신앙 소감문 말씀하신 부지랑 비슷하게 저도 이제 그 모태 신앙이었어요. 모태 신앙은 여러분 아시죠? 모태 신앙은 맨날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도 그랬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못하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어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함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만 알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 놀라운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뭔가 감각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만들어 가셔서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바로 그 영원한 것으로서 채워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란 분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봤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 개념이 좀 달라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은요, 이미 그것이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찔러봐 주세요. 옆구리도 좋고 팔도 좋아. 좀 찔러봐.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좀 찔러봐 주세요. 네. 어떻게 찔러집니까? 네, 찔러진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믿음은 필요 없어요. 이미 존재를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지금 믿음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도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다음에는 우리 행축하기 전에 손발 좀 맞춰보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일이 올 거라고 믿으세요? 네, 믿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일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 혹시 만져지나요? 대답을 훌륭하게 잘해주시네요. 내일은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이 나에게 올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신뢰하겠다라고 작정하면 이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5시간만 주시면 제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5시간이 아니라 5분만 더 해도 큰일 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정한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의 그 삶의 이야기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인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완전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은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신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에서는 믿는 만큼 보인다 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내가 믿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때부터 거기부터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고장났어요. 죄를 짓고 죄가 있고 그래서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더 나아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고장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과 우리의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환경까지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펼치실 건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새롭게 방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분명히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새로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예수님을 꼭 믿어보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고 또 기존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한테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재영접할 수 있는 재결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은요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여전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어느 기억에 묻어버렸던 우리의 지난 삶들, 인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끄집어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재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행축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새로 방문하신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그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시간을 지난 추억으로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시 또 우리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작정하고 더 나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